8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형제를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바울의 이 믿음 그리고 그의 인격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정말 우리와 엄청난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오늘날 세계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주님 안에서도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또 그런 야망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틀렸다고 해도 계속 바꾸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당한 것인데도 다른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은 자신은 그것도 포기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주님 안에서 훌륭한 전도자요, 훌륭한 성경 교사요, 그뿐 아니라 정말 훌륭한 목자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정말 이런 사람이 다시 인류 역사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이 9장 전체 주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과 또 타인을 위한 그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전체 주제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어떤 이 악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당당한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이 국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것과 시민권을 가진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의 가치는 어땠느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 어떤 소송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아무 지위가 없어도 자기의 이 소송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해달라고 황제에게 바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하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아주 막강한 특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고 하니까 바울이 딱 그러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럼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 돈 주고 산 거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아마 바울의 할아버지 때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도에게는 공통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거나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을 직접 봤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당신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고 관리를 할지라도 마음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가까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가 서기 51, 55년, 56년경 기록됐는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했던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들은 그냥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그냥 족보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뭐 돌로 된 비석에다 새겨놓고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하여튼 성경이 이 번역돼서 보급되는 모든 곳에는 아마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의 해석을 바꾸고 또 행동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남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요, 전혀 가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에도 시험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고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고 바울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한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가 자꾸 옳은 말씀 하시니까 어느 날 집에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난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격이에요. 전 주님을 섬기면서요, 확고부동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친 장로 형제님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든지 다른 데 계시든지 심지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나를 가르친 장로 형제님의 허물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바울은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그 사람 됨의 문제죠. 우리가 믿음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년 동안 자신의 부정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의 부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 노예값으로. 그 당시 은 30원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은 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인륜 도덕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러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요. 또 형제간 그 사이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 부모님과 형제 또 연장자에 대해서 천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 믿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를 보니까 네가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행동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애절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특히 청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주님에게 쓰임받지 못한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스승을 존경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딱 한 명씩 나옵니다.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구약의 게하시, 신약의 가룟 유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 문둥병자가 됐죠. 가룟 유다 목매어서 자살했습니다. 목맨 끈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땅에 부딪혀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정말 천하고 험하게 됐죠. 이것이 결코 믿음과 상관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그 생각을 혹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어떤 교회 사역자 형제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을 찢고 싶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침례를 주었고 자기가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젊은 형제가 이 형제님한테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 사역하는 형제님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별 난리 구슬 피우다가 지가 먼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된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랬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여기서 주의 형제들은 우리 주님의 육신의 형제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유다서를 쓴 유다 있죠. 게바,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자, 6절에서 우리는
바나바는 상당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앞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일을 해서 그 선교 여행의 경비를 조달했어요. 이 말씀 볼 때요, 바울처럼.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원래 유대인들은 국가를 잃고 이 유랑을 하면서 그들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재주를 가졌든지 반드시 하나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적어도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기술을 써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쳤대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바나바도 일을 했어요. 바울은 천막자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의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손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자, 6절에서 7절, 9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의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심지어 가축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축. 탈곡할 때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소가 연자 맷돌을 돌림으로 방아를 찢잖아요. 또 이제 옛날에는 그 가축을 이용해서 곡식을 탈곡을 했어요. 탈곡이란 게 뭐냐면 그 알곡과 그 곡식 나무를 분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먹게 이렇게 망을 씌워버리면 소가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먹게 해버리면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그것도 거절한다.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이런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뭘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일까요? 둘 다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왜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따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의가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농부가 밭에다 곡식을 심으면은 당연히 그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자기의 생계를 꾸리는 데 쓰는 것이죠. 곡식은 내가 심었는데 내가 그 곡식을 거둘 수 없다.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권리를 뺏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정작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들은 주장했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조차 성경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이 왜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는가?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다닌다, 이런 말 들을까 봐서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해가지고는 부자 못 됩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목회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부자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뭐 큰 유산을 받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 단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그냥 뭐 먹고 입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한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일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언사이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이자 전도자입니다. 1876년에 태어나가지고 195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성경을 장절로 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3절 뭐 이렇게 외우겠습니까? 뭐 외우면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이언사이드는 성경을 장절로 외울 수 있는,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장님이 됐어요. 나중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연세 많아갖고 장님이 된 뒤에도 하루에 5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리고 17년 동안 무디 기념교회에선가 목회를 했는데 2주를 빼놓고는 매주 주님 믿는 사람을 얻었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단 2주를 빼놓고 17년. 근데 그분이 D.L. 무디 교회로 간 이유를 제가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모임에 계실 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밥을 못 먹고 설교를 사흘 동안 한 적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책이 무디 기념교회 가니까 그 목사용 서재에 쫙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를 새로운 방법, 새로운 분야에 쓰시려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세상에 그때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많이 있는데 책을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거기 가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사 서재가 75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도우면서, 그들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을 키우지도 않았다.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냥 어느 날 너희들에게 온 손님에 불과하다. 거짓 교사들이죠.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할 정도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그들은 도왔어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일꾼이 미국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자기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광고를. 근데 마침 인도에 같이 그 사람 잘 아는 이 형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주 끝나고 나서, 야, 네가 언제 고아 가부를 돌봤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내가 지금 인도에서 미국 와 있는데, 미국 와 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주님 안에서 소위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바울이 여기서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소유의 이 토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분명히 그러셨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전도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서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심지어 바울의 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이것이 옛날에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안 좋아서 이러는가 보다. 그리고 제 자신을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광양에 바이러스 감염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책을 했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바이러스 환자가 계속 나올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또 그는 왕들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네로가 64년에 노마시의 화재를 일으켰어요. 노마시를 불태우라 해가지고 노마시가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네로가 그 주범이에요. 그리고 네로 같은 인물이 황제로 있었어요. 바울과 베드로, 요한, 정말 교회사에 그냥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일꾼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악한 황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로마 역사를 보면은 벨회개한 일들이 있습니다. 황후가 황제를 암살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구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세상의 어떤 이 황폐해지는 것을 꼭 연관 지을 수는 없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내가 근데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 그러셨죠? 이 사람은 주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서 주님이 택하신 바 그러시라고. 바울에 대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쉽게 말해서요. 자, 종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에게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주인이 상 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요.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바울은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도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노예도. 예를 들면은 이 노마 시대의 노예에 관한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노예는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해가 지면은 일을 마칩니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지금 집에 일이 많으니까 해가 진 뒤에도 막 계속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교회로부터 생활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포기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없거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타나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아니어도 진짜 작게는 온 나라에, 크게는 다른 나라에까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최소한 3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그랬죠.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는요, 역사에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 베스도가요. 로마 시대 그 역사를 보면. 근데 바울이 그렇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지금 세사들의 죄수로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이 아주 강철 같은 사람이었어요. 죽음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 주교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네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자, 20절에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바리새인이 보기에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 바리새인 앞에서 막 돼지고기를 먹는다니, 내가 바울이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은 복음 듣지도 않고 그냥 마음은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그러면 이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방인 앞에서는 저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도 먹고 옷도 입고, 뭐 이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이 저기 저 날라리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고 뭐 무릎 위에 30cm까지 올라가는 치마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뭐 술꾼에게 복음 전한다고 술집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술 마신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 모르는 사람이 사는 방식 중에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복음 전할 목적으로 도저히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되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망나니한테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저를 가르친 장로님이 어느 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청년이 하나님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바둑이나 한 판 둡시다 그러더래요. 그런 딱딱한 이야기 하지 말고 바둑 두자. 그래서 장로님이 바둑 둘 줄 모르는데 바둑 두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구원받고 교회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바울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시킨 정말 놀라운 복음 세일즈맨이죠. 이분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직접 복음을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데려오든지 사람을 사귀든지 아니면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한 번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 그 후원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간. 근데 선교사들이 정말로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자기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교회에 헌금하는 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추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선교사한테 헌금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돼. 그건 뭔가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뭐 같습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있으니까 집에다는 생활비 안 갖다 줘도 돼.
그러면 집안 식구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24절에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24절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땅에는 이 네 가지 그 경기,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가지.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2년마다 열렸는데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스 전체에서는 이스미안 경기,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이 네 가지 경기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쪽에는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승자가 단 한 명이었어요. 오늘날은 저 상을 세 사람한테 주잖아요. 금, 은, 동. 근데 그때는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서 썩을 관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우승자에게는 뭐 메달이나 이런 거 안 주고 얼개수로 만든 관을 씌워줬어요. 얼개관. 그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명예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얻으려고 절제했다고 그랬어요.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면 절대로 못 답니다. 뭐 여기 축구 해본 우리 형제 있는데 운동선수가 현역 시절에 막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면 그 운동에서 상대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주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100m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골인점과 정반대쪽으로 달려가면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목표는 뭡니까?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여기서 허공을 친단 말이 원래 이게 권투에서 나온 용어예요. 허공, 이게 뭐냐면 복싱 경기 하기 전에 그 복싱 경기할 선수들이 나가지고 막 몸 풀잖아요. 주먹을 뻗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27절에 이 말씀이 대단히 난해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자격 상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자격 상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대략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심판돼서 상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을 잃어버릴까.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은 천사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악마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꾼 자격 박탈. 그때부터 일꾼으로 일할 수 없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은 주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기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조금도 쓰지 않아. 그러면 말짱 헛수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대로 살려고 그냥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은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해도 우리의 행동이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면 우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